신사포로 성경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新札幌聖書教会で御言葉を取り継ぐことができ嬉しく思います。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私はロシアのモスクワで宣教師として働いております。 제가 러시아에 처음 갔을 때는 1992년 2월 달에 처음 러시아에 私は1992年2月に初めてロシアに入りました。 우리 박 목사님은 얼마 전에 우리 넷째 명한이랑 우리 집에 둘째랑 결혼해서 사돈이 되었어요. バク先生のこの三男とうちの家庭の次女と結婚して2人が親戚になりました。 일본은 저희 어머니 고향입니다. この日本は私の母のふるさとでもあります。 오사카에서 어머니가 태어나셔서 중학교 때까지 거기 다녔습니다. 私の母は大阪で生まれて中学校まで大阪で生活したんです。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私は皆様に今これからメッセージするんだけど、いろんな心配がたくさんあります。 목사님이 예배 설교 30분 한다 그랬어요. このバク先生がいつも説教30分で終わります。そういうことを聞きました。 근데 지금 예배 마치는 시간 20분 남았어요. もうすでに礼拝を終わろうとしている時間ですからです。 저는 원래 설교를 아주 빠르게 잘 합니다. 私はいつも早口でメッセージをします。 근데 목사님은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しかしバク先生はゆっくり話します。 이걸 10분 만에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今10分で終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非常に悩んでおります。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このヨハネの福音書はイエス様の弟子の中で一番長生きしたヨハネが記録した御言葉です。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요한이 80살이 넘었습니다. このヨハネの福音書を記録する時、ヨハネは80超えていた時です。 요한은 60년 전에 예수님과 있었던 이야기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ヨハネは60年前にイエス様と共に生活したことを思い出しながらこの手紙を記録したのです。 오늘 이 성경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 요한과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ヨハネの福音書21章の場合は読み変えられたイエス様が3番目に弟子たちのところに現れて何をしたのか、そのことが記録されております。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イエス様は読み変えられました。 제자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미 나타나셨어요. 弟子たちにこの1番目、2番目すでに現れたんです。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今日の御言葉はイエス様が3回目に現れる前にあった出来事です。 오늘 이 성경 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동생들을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今日の御言葉2節のところを見れば、ペテロが弟たち連れて漁に行こう、そういうところから始まります。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ペテロはイエス様の弟子の中で一番年上、お兄さんであることが知られています。 예수님이 부활하고 두 번 나타난 일이 있었다니까요. イエス様はすでに読み変えられて2回目に彼らに現れたんです。 그런데 기도하러 가지 않고 자기가 동생들 앞에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にもかかわらずペテロはお祈りしに行きましょう、そういうことを言わないで弟たちに私は漁に行きます、このように誘ったんです。 그때 형님을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동생 이름들이 여기 나옵니다. その時お兄さんについて漁にいた弟子たちの名前がここに書いてあります。 오늘 여기에는 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今日の御言葉を見れば7人の弟子の名前が書いてあります。 베드로가 나오고 ペテロが、 도마가 나옵니다. トマスが、 나다나엘이 나오고 ナタナエル、 세베대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このセベダイの2人の息子、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제자 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また名前が記録されてないんだけど2人の弟子、合わせた7人の弟子が一緒にいたのです。 여러분들 성경에 이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皆さん聖書に名前があれば嬉しいことです。 그러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7명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しかし今日7人の名前の場合は恥ずかしい名前になります。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반에서 막 떠들고 청소하는 사람들 칠판에다가
청소당번 이렇게 이름 적은 게 있습니다. 떠드는 아이들 이름. 私が小学生の時代に教室の中でこの授業の時うるさい子供たちの名前を黒板に入れてあなた方は掃除の当番だそのようにしたことがあります。 오늘 여기 7명의 이름은 화장실 청소당번 이름입니다. 베드로, まあ今日の7人の名前はある面では学校に例えたらトイレの掃除の当番の名前です。ペテロから。 여기에 일일음 나오는 이름의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この名前の順番がある面では意味があるのです。 첫 번째 베드로는 동생들 데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주동자입니다. 주동자. 最初の名前ペテロの場合は弟たち連れて漁に行くまあこの先頭に立っている人です。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도마가 이름이 나옵니다. 두 第 번째. 2番目にはトマスの名前が書いてあります。 근데 성경은 도마 앞에 디두모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テトもその別名も持っております。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テトモという名前は双子そういう意味があります。 쌍둥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쌍둥이들은 형제들끼리 아주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この双子を育てた人はよく知っていると思いますが双子の場合は妬みが多いです。 자기가 눈으로 귀로 듣지 않고는 믿지 않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自分が直接目で見ることこの口で確認しないことなかなか信じない疑い深い性格を持っているのです。 이 도마는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날 때에 첫 번째 자기가 보지 못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날 봐라 만져봐라 했던 사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トマスの場合はイエス様が最初に現れた時いなかったので2番目に現れて疑い深いトマスにイエス様が私の手またギザと触ってごらんと言ってイエス様に会った人です。 그 의심하는 도마도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この疑い深いトマスもペテロに従って共に漁にいたことが書いてあります。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私たちもトマスのような人がたくさんいると思います。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고 3年間イエス様の弟子としてついていたのです。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들었습니다. イエス様の復活を自分たちの目で見て復活されたことを耳で聞いたのです。 도마는 자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読み返られてイエス様にトマスは直接会ってまた触ってみてイエス様の言葉を直接聞いた弟子です。 그런데도 자기 형님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따라간 거예요. にもかかわらずお兄さんペテロが漁に行く言ったらついていたのです。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예수 믿고 신앙 고백했으면서도 누군가가 주일날 예배드리지 말고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例えば信仰生活が長くなったにもかかわらず日曜日にある方がいや今日は教会礼拝に行かないで他のところに行ってみよう言ったらそのところについていたそういう立場と同じです。 세 번째 이름 나온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3番目の名前がナタナエルです。 나다나엘은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このナタナエルはイエス様の弟子の中で一番賢い人として知られています。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도 나옵니다. またゼベダイの2人の息子の名前が書いてあります。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その名前は記録されてないんだけどゼベダイの子と言ったらヤコブとヨハネです。 나머지 두 제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他の2人の弟子の名前は記録されてないんです。 오늘 여기에 7명은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 모양하고 아주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この7人の名前は今日の教会の信者さんの生活と似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 그런데 형님 따라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にもかかわらずお兄さんに従って漁についていたのです。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夜通し漁にしたんですけれども一匹も釣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 그런데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しかし海辺でイエス様が立って彼の姿を見ておられたのです。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자기 스승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3年間イエス様についてきたこの弟子たちが自分の先生の姿見ても誰であるか知らなかったんです。 예수님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イエス様がこのあなた方に魚がこのおりますか質問したのです。 자기 선생님 목소리인데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自分の先生のこの声を聞いても自分の先生であることを知らなかったのです。 그냥 대답했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ただこのありませんと答えたのです。 그때 그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その時イエス様が語りました。 오른쪽에 한번 던져보아라. 船の右側に網を下ろしなさい。
그리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そのどれに従ったのです。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たくさんの魚が釣れたのです。 고기를 딱 잡아서 그물을 당기는 순간 この網を引っ張る時、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 이 고기 잡은 손의 감각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その時このゼベダイの子ヨハネがこの網を引っ張る時何を感じたのです。 3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자기들에게 찾아왔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3年前このイエス様が最初に自分たちのところに訪ねた時にもこのような体験したことがあったのです。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その時も夜通し働いたんですけれども一匹も釣れなかったんですね。 깊은데 거물을 던져보아라. この深いところに行って網を下ろしなさいとイエス様がその時命じたん 그때 です。 깊은 데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その時深い海で彼らはたくさんの魚を釣れたことがあります。 그때 이 제자들이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その時この弟子たちはこの船も網も置いてイエス様についてきたのです。 이 제자들이 거물을 딱 잡는 순간 3년 전의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この網を掴んで引っ張ろうとする時3年前の昔のことを彼らは思い出したでしょう。 그때 제일 나이가 어렸던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その時一番若かったヨハネが話したのです。 베드로 형님, ペテロお兄さん、 예수님 주님 같습니다. 저분이. その方が海辺に立っている方はイエス様だと思います。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その時ペテロがもう目を覚ましたのです。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今日の御言葉を見れば 베드로가 겉옷, 두꺼운 추워서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습니다. その時上着を脱いでい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言葉を聞いて着るんです。 그리고는 물에 뛰어듭니다. そのまま水の中に飛び降りるんです。 아니 물에 뛰어들 사람이 옷을 벗고 뛰어드는데 오늘 이 성경에는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물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普通水の中に入る時には上着を脱いで入るんだけどペテロは来てまた飛び込んだのです。 아, 우아기 됐을까? はい、 아, 우아기는 제가 압니다. 우아기가 뭔지 겉옷. 上着は私もその言葉を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 아, 이게 우아기가 이게 겉옷이군요. はい、 아, 베드로도 우아기를 입었습니다. ペテロも上着を着たのです。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飛び込んだのです。 왜 그랬을까? なぜでしょうか。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고 난 뒤에 2번이나 만났습니다. すでにペテロはよみがえれたイエス様2回会ったのです。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イエス様が十字架にかけられた時3回知らないと否定したこともあります。 그런데 또 동생들 데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にもかかわらず弟たち連れて漁に行ってしまったんです。 그의 손에 물고기가 딱 잡혔을 때 이 彼の手に魚が捕まえられた時 물고기는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この魚は自分たちの目標でもありました。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100만 달러를 손에 딱 쥐었을 그런 감격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まあこの世で例えば自分が100万ドルを手に入れたその時の喜びとこの153匹の魚が連れられた時の喜びは同じだと思います。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딱 잡았던 순간 이 베드로는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自分が願っている魚を手に入れた瞬間ペテロは主のことを思い出したのです。 그리고는 베드로는 자기가 벗고 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その時ペテロは自分が上着を脱いでいたことが恥ずかしく思ったんです。 그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その上着を着て飛び込んで水の中に入ったのです。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今日クリスチャンの中でペテロのような心を持っている人は多分多くないと思います。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私たちがイエス様の御声を聞いた時 누군가가 그분이 예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誰かがその方はイエスだ言われた時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벗고 있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달아야 됩니다. 私たちはイエス様の前で自分の恥ずかしさを悟ら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비록 차가운 물 속으로 뛰어들더라도 冷たい水の中に飛び込むそういう時があっても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ペテロは上着を着てから水の中に飛び込んでいったのです。 제자들을 다 불러서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고기를 잡아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イエス様は海辺でこの食べ物を備えて待ってていたのです。 그때 베드로 보고 오늘 잡은 물고기도 가지고 와라라고 そ 이야기했습니다. の時イエス様はペテロに今日この取った魚を持ってくるようにしたのです。 그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잡은 물고기의 숫자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その時釣れたこの魚が何匹であるかそのことが今日の御言葉に記録されております。 몇 마리입니까? 何匹ですか？ 153마리. 이 153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중요한 숫자가 아닙니다. この153そういうこの文字は聖書的にそんなに大切なことではありません。 153은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숫자입니다. 153は私たちの救いと全然関係ないこのことです。 거물을 오른쪽에 던지는 것도 거물을 깊은 곳에 던지는 것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この網を右側に下ろすことも深いところに下ろすことも私たちの救いとは関係ないんです。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聖書は私たちがイエス様の言葉に聞き従ったのかじゃなかったのかそのことを強調しているのです。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聖書は旧約聖書新約聖書を合わせて私たちに大切なことを2つ教えているのです。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聖書には多くの方々の話が書いてあります。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神様の御言葉を聞いた人々、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한 사람. 神様の御言葉を否定してこの滅びされた人、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냐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聖書は私たちは神の御言葉を聞いて従った人なのか聞いてもこの従わなかった人なのかこの2つのことを聖書は教えているのです。 오른쪽, 왼쪽, 이 교회, 저 교회 중요하지 않습니다. この左側右側この教会その教会それは大切なものではありません。 깊은 곳, 낮은 곳 중요하지 않습니다. この深いところ浅いところが大切なものではありません。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大きな教会小さい教会が大切なものではありません。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듣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今主の御声を聞いて従っているのかじゃないのかこれが大切です。 듣고 순종하느냐 듣고도 순종하지 않느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어야 됩니다. この聞いて従っていくのか聞いても従わないのかこれが主が私たちに質問している大切な内容のことです。 그러면 이 성경에 153마리는 왜 나왔을까? で 153이라는 はなぜ 숫자가 153そういう魚の筆記がここに書いてあるんでしょうか。 저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私はイエス様が昇天された後 나중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만나서 後からペテルとヨハネが会って 형님 그때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 만났을 때 있잖아요 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ヨハネがこのペテロにお兄ちゃん3番目にイエス様に会った時そのように質問したと思います。 그때 우리 6명은 예수님 옆에서 이제 불가에 앉아서 쬐고 있는데 형님 왜 이렇게 예수님께로 빨리 안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このヨハネがその時私たち6人はこの炭火の周りに座っていたんだけどお兄さんはなぜ遅く来たんでしょうか。 저는 그때 베드로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私はその時このペテロがヨハネに次のように話したと推測します。 너도 알다시피 내가 너희들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부르기 전까지 내 못 갔다. このあなたが知っている通りにみんなで一緒に寮にいたんですけれども私はイエス様が私を呼ぶまでイエス様のところに行くことができなかった。 그러면 거기서 뭐 했습니까? 라고. それでそこで何をしたのか。 할 일이 없어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헤아린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その時ペテロはこの何匹なのか数えたと思います。 지금도 디베리아 호수에 가면 베드로 물고기라고 있습니다. 今もこのディベリアガリラヤ湖のところに行ったらペテロの魚そういう名前が書いてあります。 작은 거는 20cm, 큰 거는 30, 40cm 정도 됩니다. 小さい魚は20センチ、大きな魚は30センチ、40センチの魚です。 딱 요 크기가 우리가 잘 먹는 고등하고 크기가 비슷합니다. この大きさは私たちが好きなこの
サバと同じです。 여러분들 살아있는 고기도 한번 잡아봤습니까? 皆さん生きている魚を掴んだことがありますか？ 한 마리 두 마리 하면은 이게 가만히 있습니까? この1匹2匹この掴んだままその魚がそのままいるんでしょうか？ 큰 거물 속에 있는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가지고 옮기려고 그러면은 한 번에 그렇게 옮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この153匹のこの網の中に入っている魚を移動するためにはかなりエネルギーが必要です。 물고기 잡아보신 분 계세요? 魚を掴んだ人いらっしゃいますか？ 우리 물고기 살아있는 거 잡으면은 한 번 옮기는데 5초에서 10초 정도 걸립니다. この生きている魚を移動させるためにはこの1秒から5秒ぐらい時間が必要です。 예수님이 안 부르는 거예요. ペテロをイエス様が呼ばなかったんです。 지금 추워가지고 벌벌벌 겉옷 입고 축 떨고 있는데 今ペテロは多分この上着を着ておりますけれども全部濡れていたのでこの寒くて触れていたと思います。 주님이 부를 때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ペテロを呼ぶまでペテロはずっとイエス様のところに行かなかったんです。 그때 이 베드로가 한 마리 한 마리 고기를 잡아서 옮겨서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その時ペテロが一匹一匹数えて153匹であることをペテロがしっかり覚えていたんです。 그게 길게는 1530시간, それが 1530초. ある面では1530秒かかったと思います。 1530초면 몇 분입니까? 1530秒は皆さん何分でしょうか？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이 시간 정도 됩니다. 今私たちが説教するこの時間と同じだと思います。 다른 6명은 예수님과 앉아갖고 예수님이 준비한 떡을 먹고 있었어요. 他の6人はこのイエス様の周りにこの座ってイエス様が備えたものを食べていたでしょう。 베드로는 예수님 부를 때까지 고기만 잡고 있었던 거예요. ペテロはイエス様が呼ぶまで魚を数えていたんでしょう。 이 153은 베드로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정확한 숫자였습니다. この153はペテロの頭の中に覚えている正確なこのことだと思います。 저는 이 시간을 153을 베드로의 인터벌 이렇게 부릅니다. 私は153をペテロのインターバルそのように考えております。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까지 153마리의 물고기를 헤아릴 때까지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던 베드로의 인터벌이 153마리의 물고기 숫자입니다. イエス様がこの6人と座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ペテロを呼んだらすぐ来ることができるんだけど呼ばないからペテロがこの153匹の魚を数えていたその時間だと思います。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베드로가 딴 데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ここで私たちが覚え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ペテロは他のところに行かなかったことです。 저기 옆에 가면 되는데 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를 때까지 기다렸어요. 他のところに逃げることもできるんだけどイエス様が呼ぶまでペテロはそこで数えながら待ってていたんです。 여러분들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皆様も教会から何があっても離れないようにお願いします。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집사로 부를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イエス様が皆様を呼ぶ時までその場所に座っていることが大切です。 여러분들이 성가대로 부를 때까지 거기 앉아 있어야 돼요. 皆様が聖歌隊で離れないでイエス様が呼ぶまでずっといることが大切です。 여러분들이 교사로 부를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また教師として主が呼ぶまで離れないでその場所にいることが大切です。 어떤 사람들은 153초가 될 수도 있지만은 ある方は153秒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 어떤 사람들은 153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ある方は153日になる可能性もあります。 어떤 사람들은 15년이 될 수도 있어요. ある方はそのインターバルの期間が15年になる場合もあるでしょう。 우리는 주님이 부를 때까지 베드로처럼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私たちは主が呼ぶまでペテロのようにその場所から離れないでいることが大切です。 오늘 우리들은 상둥이 도마와 같아요. 今日私たちは双子トマスと同じかもしれません。 나다나엘과 같아요. ナタナエルと同じかもしれません。 박사학위도 갖고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도마처럼 정말 똑똑하고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またこの自分の考え方をしっかり持ってこのある面では博士のディグリーを持って自分の考えをいつも優先的に考える人がいるかもしれません。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든 소리 가운데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私たちはいろんな声の中でも何よりもイエス様の声を聞く必要があります。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도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제자들이 고기 잡는 걸 보고 계셨습니다. 弟子たちが寮にいた時にも海辺の高いところでイエス様は彼の姿を見ておられたのです。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イエス様は今も私たちと共におられます。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問題は私たちがそのイエス様を見ることができない、イエス様の御声を聞くことができないことです。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主が私たちを呼ぶとき、この声をぜひ聞いてください。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私が今知っているすべてのことを置いて、主のところに行く信仰をしっかり持つべきです。 베드로는 이날을 기억했습니다. ペテロはこの日を覚えていたのです。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로마군에 잡혀서 죽을 때에 ペテロは最後にローマの兵士たちに捕まえられて、この死が近づいたとき、 나 죽을 때 십자가에 바로 죽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私を死刑するとき、この十字架のこの立っている十字架にこの死刑させないでください。 우리 선생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었지만은 私の先生イエス様はこの上下の十字架にかけられて亡くなりましたが、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여주세요. 私はこの逆に足が上に行くようにしてこの十字架にかけ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と話したのです。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主は私たちのために死んでくださったのです。 성경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聖書はそのイエス様を信じれば救われることを約束しております。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입으로 나도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私たちは自分の口で私もそのイエス様を信じます。そのことを告白することによって救われるのです。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더 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自分の救いだけではなくて家族や周りの人々にもこの救いを証ししながら生きる私と皆様になりますように切に願います。 하나님 감사합니다. 神様感謝します。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私たちを救ってくださり感謝します。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하며 살게 하여 主 주시옵소서. の御声を聞いて賛美しながら生きる恵みを与えてくださ 더 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多くの方々にイエス・キリストを証ししながら生きるようにしてくだ 우리 さ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イエス様のお名前によってお祈りをいたします。アーメンアーメン。